1일 어제 금요일 서울시설공단 주최로 한림대학교와 공동으로 한 웰다잉과 성숙한 장례 문화를 위하여라고 하는 국제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그 문장 중에 제가 몇 개씩만 이렇게 뽑아왔습니다. 시대가 많이 변했죠. 웰빙을 얘기하던 게 엊그제였는데 이제는 웰빙이 아니라 웰다잉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세계적인 유명한 학자들이 오셔서 이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몇 개만 제가 보면서 읽으면서 우리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죽음이 기분 나쁘다거나 불길한 주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죽음은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고 매일매일 우리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는 침묵을 지키는 걸까요? 죽음이 두려워서? 두렵다는 건 모른다는 말과 같습니다. 시험이 두려운 이유, 시험에 뭐가 나오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 죽음에 대해 연구하고 배우면 됩니다. 교토대 교수님이 세계적인 죽음학자인데 그분이 하신 얘기입니다. 자, 죽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엄청난 사회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얘기합니다. 특히 작년에 세월호 사건을 보면 너무나 한꺼번에 많은 인원들이 죽습니다. 그 죽음이 도대체 어떤 영향을 사회에 어떻게 미치는가를 얘기한다는 거죠. 이분이 쓴 글은 아니지만 이화여대 최준식 교수가 쓴 책에 보면 그런 문장을 넣어놨습니다. 세월호 사건 때 그 많은 학생들이 물에 잠겨가지고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저 물은 차스에 지금 숨은 쉬지 못하고 밖에는 나가지 못하고 너무나 고통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최준식 교수는 아주 특이한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이 죽을 때는 인간이 마지막 죽을 때 그러니까 자기가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막 이렇게 뭔가를 하지만 딱 죽음이 왔다라고 마지막 순간 딱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 몸속에 있는 온 엔돌핀이 한꺼번에 순간적으로 엔돌핀이 작동한답니다. 그래서 고통 없이 죽는다네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글을 읽으면 제가 그 옆에서 직접 제가 죽음을 본 사람은 우리 할머니 됐습니다. 저를 너무나 사랑해 주셨던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바로 이렇게 제가 거기 있었는데 할머니가 암이셨거든요. 따져보면 지금 돌이켜보면 그 고통 중에 위암이셨는데 마지막 눈을 감으셨을 때 그냥 진짜 편하게 그냥 이렇게 계셨어요. 그래서 그 최준식 교수의 그 죽음학의 그 이유를 보면 그럴 수 있겠구나. 그래서 새로운 사실을 하나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죽는 순간은 고통이 없다는 거죠. 인간에 있는 모든 엔돌핀이 한꺼번에 작동을 한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 이렇게 또 있습니다. 뇌사 또는 심폐사만으로 죽음을 판정한다는 것은 인간이 육체만의 존재임을 전제하는 것이다. 죽음 전체 중에 일부분만 다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얘기하면 우리가 죽는다는 것 자체가 죽음이라는 전체 중에 부분적인 것이지 전체가 죽음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또 우리 사회에서 죽음은 의학적, 법률적 논의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생사학적, 종교적, 철학적 접근이 함께 필요하다. 인간이 육체만의 존재이고 죽으면 다 끝나므로 자살하면 고통 역시 끝난다는 오해가 사회에 만연해 있다. 이거 아주 강하게 강조했는데요. 자살하는 사람이 세계 제1위라는 대한민국 사람들의 문화입니다. 여기를 피어간다고 해서 지금 고통스러우니까 이 고통을 피하면 편하게 간다.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잘못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자살이 많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진짜 죽음에 대한 공부는 필요하다.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인간이 육체만이 존재하고 인간이 육체만의 존재이고 죽으면 다 끝나므로 자살하면 고통 역시 끝난다는 오해가 사회에 만연해 있다. 심지어 우리도 같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이 땅을 빨리 떠나면 편할 것이다.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 뭐라고 써요? 자, 그 다음 죽음을 사회적으로 체계적으로 올바르게 이해하지 않으면 자살 예방 예산이 아무리 늘어난다고 해도 자살률이 낮아지지는 않을 것이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예산을 아무리 짜도 자살 안 한다고 별짓을 다 해도 결국 인간 본인 자체가 이 죽음이라는 인간의 삶이 뭐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그러면 답이 없다는 거겠죠. 그 다음 이런 상황에서는 안락사나 존엄사 논란, 호스피스를 꺼리는 현상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자살 문제보다 오히려 심각한 것은 매년 26만 명 정도가 임종을 받지만 1년에 26만 명이 돌아가신데요. 그 중에 아름다운 마무리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죽음의 질이 좋지 않으니 삶의 질도 좋지 않다. 이게 저는 결론으로 받아들입니다. 죽음의 질, 웰다잉이 되지 않으면 웰빙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웰빙이 아무리 돼도 웰다잉이 안 된다면 그 삶 자체가 웰빙이 될 수가 없거든요. 날마다 두려움에 사는 거 아니에요? 결국 따지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죽음을 두려워 안 되면 뭐 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진리 같습니다. 따지면 죽음의 질이 좋아야 삶의 질도 좋다. 그러니까 웰다잉을 정확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면 웰빙은 가능하다. 결국 웰다잉은 웰빙을 위한 것이다 따지면 웰빙만 따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따져본다면 우리 이 기독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전하는 이 말씀은 참 위대한 것 같습니다. 진짜로 위대한데 이게 지금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이런 문제가 지금 계속 불거지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행복, 만족도를 올리려면 죽음을 다르게 가르치고 이해하려는 사회적인 모색이 필요하다. 저는 이거를 교회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밖에서 교육을 해갖고 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학점 3점을 주고 이수하면 3점을 준다. 그걸로 이게 해결되지는 않겠죠. 사회는 물론 개인에게도 죽음은 끝이 아니다. 죽음은 사회에서 결국 끝이라고 볼 수 없다. 개인에게도 죽음은 끝이 아니다. 이거 답입니다. 절대로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끝나는 거 아닙니다. 일본에서는 쓰나미, 지난번에 발생한 쓰나미 이후에 근사 체험에 대한 연구가 진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진짜 진지하게 이루어진다면 일본은 우리와 다시 한번 역전시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질이 좋아질 것이라는 거죠. 근사 체험은 죽음이 결코 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연명치료나 생명연장 등이 가능해지면서 죽음에 이르는 시간이 더욱 길어지고 있다. 어떻게 죽고 싶은가라는 일종의 선택권을 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구원 설명. 제가 농담은 쌤이 얘기하지만 농담이나 진심으로 말씀드리는데 죽기 전에 그래도 내가 의식이 이성을 가지고 있을 때 자녀들에게 꼭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호흡기 달고 병원에 아프지 말라고. 내가 미리 써놓고 그걸 쓰면 나중에 그것을 증거할 수 있지만 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호흡기 떼는 거 법률로 지금 금지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써놓게 되면 내가 절대로 나는 호흡기 달고 유명장치를 의지 않겠다라고 써놓게 되면 유언장 비슷하게 쓰게 되면 법률적인 효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써놓기 바랍니다. 그런 만큼 더욱더 죽음을 잘 이해하고 미리 준비해야 사회도 그에 따른 혜택을 볼 수 있다. 현대 시민에게 꼭 필요한 결정이다. 지금 이 순간 오늘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걸 버리고 도망가게 된다면 오늘을 되돌려 받지 못할 것입니다. 죽음은 어쨌든 우리를 찾아옵니다. 죽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여기서 이 신체에서 잘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간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이 시간을 저와 함께 살고 있는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기립박수가 일어났답니다. 이 마지막 인사에. 근사체험은 이제 의학의 한 연구 분야다. 근사체험. 근사체험이 뭐냐 하면 죽었다가 왔다는 거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천국을 갔다 온 사람을 이렇게 간증문 하시는 것처럼 그런 체험. 이게 엘리자베스 뭐죠? 예? 엘리자베스 뭐야 이름도 갑자기 기억 안 납니다. 맨날 얘기했던
엘리자베스 키블러 로스인가? 그분이 50년 전에 추금학을 처음 해서 지금 50년이 됐는데 뭐 지금은 아주 활발하게 지금 되고 있다는 거죠. 하나의 의학의 분야라고 얘기했습니다. 근사체험자는, 자, 얘기가 중요합니다. 근사체험자는, 그러니까 천국을 보고 온 사람이든 어쨌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 경험자는 무경험자에 비해서 다른 사람을 더 공감하고 이해하게 되고 인생의 목적을 더 잘 이해하며 죽음을 향한 두려움은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부원하면 엘리자베스 키블러 로스도 마찬가지고 또 나머지 죽음학을 쓴 사람들의 그 대부분의 공통점으로 발견되는 게 뭐냐 하면 죽어서 딱 갔더니 누구 앞에 갔대요? 빛 앞에. 아주 그 화려한 불강한 빛 앞에 갔는데 두렵지 않았답니다. 근데 보여주는 것이 자기에 대해서 과거를 쭉 보여주는데 자기가 잘한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남한테 피해 입힌 것, 남한테 상처 준 것만 쭉 보여준대요. 그러면 절로 얼굴 들 데가 없어진다 라고 그런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하면 뭐 되게 무서워가지고 뭐 거칠이로 때리든가 이런 걸 얘기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너가 세상에 사는 동안 남한테 피해를 줬던 거,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것도 이렇게 보여준대요. 절로 다 고개가 숙여지고 몸들과 얼굴이 빨개지는 그런 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돌아가라 이런 얘기를 들으면 돌아가기가 싫대요. 너무 그냥 있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돌아오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첫째, 영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임사체험자의 공통점은 영적이 된다. 근데 이게 조심할 게 영적이 된다고 해서 자기가 다녔던 종교, 자기가 믿었던 교회에 대해서 더 강하냐?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닐 수도. 엉터리였을 수도 있다는 거죠. 여기에 보면 목사 사모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최준식 교수의 글에 보면 목사 사모가 오직 우리 목사 최고라고. 왜? 부엉 잘 지키고 큰 교회 만들어 놓고 우리 목사 설교 잘 잘합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 목사 하던 그 사모가 그렇게 임사체험을 했대네요. 그랬더니 갔다 와서 가장 열받는 게 뭐랍니까? 목사가 설교를 너무 못하는 거예요. 거짓말 설교를 하니까. 무슨 의미인가 저는 조금인가 그분이 쓴 그 의미를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또 돌아보죠. 오늘도 여기 많은 인원이 안 나왔지만 한 명이 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제 목표는 여기 계시는 분들이 진짜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 그것이 가장 우선인 거지 여기 한 명을 더 늘리는 게 우선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인사체험자의 공통점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이 온전히 바뀐대요.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진짜 사랑과 긍휼로. 그 사랑을 알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죠. 뭐 누굴 좋아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길 갔다가 진짜 보고 오면 다시 가야 되는데, 그 길 다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가고 싶어 하는 거죠. 늦게 가고 싶으시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나한테 기회를 다시 줬다면 이 땅에 준 기회만큼 내가 진짜 사람을 사랑해서 살자. 또 그게 이런 걸기도 나옵니다. 직업 선택에 있어서 이전에는 돈만 밝혔는데, 돈만 밝혔다니까 좀 표현이 미안합니다. 자본주의에서는 뭐 당연히 돈이 최고니까 돈을 벌 수만 있다면 그기가 제1순위였는데 임사 체험한 사람들은 그게 1순위가 아니라 내가 그 일을 통해서 남과 더불어 살 수 있는가, 남에게 뭔가 이익을 줄 수 있는가, 이걸로 따진대요. 그래서 돈벌이가 좋은 돈벌이인데도 그걸 그만둔다는 거죠. 나감히 그만두고 다른 길로 직업을 바꾸는 그런 케이스가 일어난다고 얘기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왜 중요하냐 하면 예수를 왜 믿는가에 대한 답을 오늘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이미 이제 추금학이라는 학문으로 연구를 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학문의 연구가 아니라 진짜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이 천국임을 날마다 입술로 얘기하면서도 진짜로는 천국을 안 믿는 삶을 산다는 거죠. 저는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안 믿는 거에 삽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가 너무 벅차고 힘든 겁니다. 힘들어. 어찌 보면 거꾸로 생각하면 오늘 하루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나중에 나한테 되돌려줄 그 비디오처럼 되돌려줄 그때
진짜 얼굴 붉히지 않게 하려고 오늘 하루를 내게 어쩌면 더 허덕하셨는지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내야 된다고 생각하다가 보니까 억지수, 억지가 많이 생기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죽음은 진짜 있는 거고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삶이 있다는 거에 대한 확신, 그 확신이 맨날 교회에서는 당연히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믿지 않는 우리에게 자극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단체에서 그죠? 이렇게 컨퍼런스를 해가면서까지 심포지엄을 해가면서까지 많은 사람에게 듣게 하는 그 시대를 우리는 살아간다. 그렇다면 저는 그 희망을 발견합니다. 어떤 희망을 발견하냐면 야, 이제 드디어 세상이 바뀌어지고 있구나. 진짜 바뀌어지고 있구나. 바뀌어지고 있는데 바뀌는 세상을 보지 못하는 눈을 가진 약자들은 죽음이겠구나. 그러니까 우리한테 기회가 왔다는 생각을 진짜 가지셔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진짜 새로운 기회가 왔습니다. 이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 우리 또한 피곤할 것이라는 거죠. 저는 다 보지는 못했고요. 잠깐만 봤는데요. 어저께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꼭 기회 되시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있을 수 없는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서 옛날 같으면 이니셜을 붙인다거나 아니면 대충 감이 잡히게 하는데 어제는 직설적으로 교성그룹의 조현준 사장이라고 그냥 바로 답을 밝히는 그런 어저께 SBS 무엇이 알고 그것이 알고 싶다. 자, 세상이 엄청 밝혔죠. 한때는 세계 4위였고 지금도 그것도 아무리 됨이 안 되니 그래도 세계 20위에 들어가는 한국의 재벌이라고. 그 재벌 그룹의 비자금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회계를 어떻게 했는가, 어떤 식으로 돈을 긁어 모았는가를 아주 그렇게 사실적으로 해놓고 막바지에 그것이 교성그룹의 조현준 회장이라고 할 정도로 지금 세상은 어마어마하게 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거를 단순히 보시면 안 됩니다. 옛날에 어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 근데 밝혔어요. 조현준은 누구냐? 교성그룹 큰아들인데요. 하버드 출신이고요. 똑똑합니다. 굉장히 똑똑하다 이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는 짓거리는 뭐예요? 옛날 거를 답습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아버지는 구속돼 있고 아들은 구속은 돼 있지 않는데 재판 중에 있습니다. 비자금으로. 그거를 보면서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이거 우리끼리니까 우리 하나님끼리니까 내가 얘기합니다. 어떤 의문을 하나 가졌냐 하면 한 공영방송에서 장장 1시간 가까운 시간을 걸쳐서 취재를 해서 사실 이름까지 밝혀가면서 그런 일을 보도할 때는 분명히 정확한 정보원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죠? 그게 정보가 정확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렇다면 그 비밀을 제보한 제보자가 누굴까에 대한 궁금증이 참으로 큽니다. 근데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 간에 일어난 일이고 맨 위에 상위층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게 비서가 제보를 했을까요? 운전기사가 했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운전기사 귀권할 수 있지만 깊이까지 모릅니다. 깊이까지. 그렇다면 가족 중에 누군가의 가능성이 크겠죠. 그 집 둘째 아들인데요. 둘째 아들이 바로 지난번에 죽었던 신해철, 영상 보셨는가 몰라. 신해철 죽었을 때 반을 잡고 통곡했던 신해철의 친구가 바로 그 집 둘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 하면 굉장히 재능이 있었던 친구인데 그분이 서울대를 나와서 미국 하버드 로스쿨을 가서 법학 박사를 받고 미국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똑똑하니까 들어와서 해라. 그래서 한국에 들어왔었는데요. 그 친구가 뭔가 이게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이 경영이. 아버지가 지금 경영하는 저 그룹 경영 방법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지금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을 느끼다가 아버지랑 헤어졌어요. 아들이, 둘째 아들이.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족이, 자식이 부모를 버릴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답인데 저는 이 임사책은 이거를 보면서 이겁니다. 이거를 읽으면서 자식이 부모를 버린 것이 아니고
자식이 부모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참 되게 그저 우리의 사고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자식이 아버지를 공격을 했고 아버지를 고발했고 그래서 지금 법정에 서 있습니다. 자기는 그 애를 다 놓았고요. 지분까지 다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격을 딴 데서 내요. 지분 판 금액이 1,400억이 되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공격하는 쪽은 뭔가 하면 너가 네 애기를 배반해갖고 네 혼자 잘났다고 그래서 1,400억 돈 결국 그게 너 돈이냐 뭐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데 저도 가만히 이렇게 그렇게 거꾸로 제 입장이면 어땠을까를 생각하면서 말이 안 되면 저라면 오늘의 저라면 아버지가 잘못된 길로 간다면 바르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왜 옳냐 하면 있으니까. 만약에 이게 없다면 쉽게 말해서 이 죽음 이게 끝이고 죽음 이후에가 없다면 그거는 자식이 잘못한 거죠. 분명히 잘못한 겁니다. 그러나 이때는 진짜 이것이 확신하다면 자식이라도 먼저 아는 사람이 길을 인도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따지면 여기 있는 저를 비롯한 모두 답니다. 모두 다. 내 아들도 마찬가지고 내 자식도 마찬가지고 내 누나도 마찬가지고 언니도 마찬가지고 누구든 진짜 있다고 내가 확신한다면 내가 그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답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오늘은 그 답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성경에는 사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죠? 빌립보서 1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자, 오늘 거기에서 조금만 뒤로 넘기시면 됩니다. 빌립보서 1장 318쪽 318쪽 아니면 319쪽.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사후를 알았습니다. 정확하게 확인을 했고요. 자,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느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죽는 것도 유익하대요.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자, 바울은 지금 둘 사이에 끼었대요. 어디 둘입니까? 죽음과 삶. 이 두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구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다. 그래서 내가 지금 거기 가는 것보다 여기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확한 말은 뭐냐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이 성경에 전부 다 나와 있죠. 그죠? 사도 바울의 얘기를 보면 이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바울은 천국을 확신했고 받기 때문입니다. 바로 거기에 대한 문구가 오늘 바로 고린도후서 12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거를 제쳐놓고 순서를 조금 뒤바꿔서 오늘 12장을 먼저 하는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자, 이한빈 12장. 자, 그래서 얘기를 보시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살았는가에 대한 답이 여기 나오죠. 그래서 오늘 이거를 이 구조가 아니라 이 천국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그 체험했던 그 체험을 기준으로 한번 보고자 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책 가지고 계신 분은 거기다가 주의, 의자에 동그라미 쳐놓으신 바랍니다.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한대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거 앞에 지금 무익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얘기하는 게 누구한테 유익이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득불 어쩔 수 없이 내가 이 얘기를 한다. 왜 하느냐면 그러면 이 얘기의 전제가 뭘까요? 고린도 교회에 있는 거짓 사도들에 대해 얘기하는 그 사도들이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를 받고 환상을 받고 주님의 계시를 받았는데 저 바울은 환상도 보지 못하고 계시도 못 받았다라고 계속 공격을 하니까 이제 자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도 뭘 봤다? 환상과 계시를 봤다. 그래서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여기서 제가 주의라고 동그라미 시시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주의 환상 그러면 이게 뭡니까? 이게 소유격이잖아요. 주의 환상과 계시를 받다니까 예수님의 환상과 계시를 받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의미가 뭘까요? 바울이 얘기하는 이 의미는 고린도 교회를 지금 흔들고 있는 거짓 서지 사도들 그들이 본 것은 주님에 대한 환상과 계시를 본 거예요. 나는 너네들이 본 주님에 대한 계시와 환상을 본 게 아니라 주님의 환상과 계시를 봤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큰데 예를 들면 저도 계시를 봤습니다. 저도 환상을 봤고요. 목사 처음 할 때요. 환상은 누구든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눈 감고 보면 환상 보입니다. 환상은 특별한 예시가 아니라 충분히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에 대해서 보는 것은 누구든지 간절하면 뭐 밤에 눈만 감으면 볼 수도 있다. 계시 들린다. 그리고 하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방이라고 얘기하고 뭐 박태선 장로의 박당로 교회라든가 이런 데 가는 분들 정신 멀쩡한 사람이 가잖아요. 다시 얘기하면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 뭐 신천지 얘기하는데 거기 가는 사람이 다 이상한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신분도 있는 사람도 있고요. 지식적으로 학식적으로 뛰어난 사람들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근데도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왜 그 사람이 이단이라고 얘기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뭐 이런 데 왜 갑니까? 그들도 환상과 계시를 받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환상과 계시라고 하는 것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환상과 계시를 받기 때문에 자식 버리고 가족 버리고 모든 거 버리고 집 팔고 땅 팔아서 다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미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바로 그들은 뭘 봤어요? 그들의 환상이 본 거는 주님에 대한 환상과 계시를 본 거예요. 주님에 대한 환상과 계시.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생기죠? 아, 내가 주님을 봤어요. 주님에 대한 계시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 모든 걸 포기하고 글로 갈 수 있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본 것은 주님에 대한 환상과 계시를 본 것이 아니고 주님의 환상과 계시를 봤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나는 보고 싶지 않았는데 나는 듣고 싶지 않았는데 주님이 나를 이끌고 가서 보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그래서 이건 조심스럽다는 것입니다. 이거 얘기하면 내가 돋보여지니까 내가 신비로워지고 모든 사람이 그 신비에 심취하게 되면 세상의 삶을 잘못 살 수 있으니까 무익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떠냐 하면 저 고백을 하죠. 저도 처음에는 있잖아요. 나는 왜 보여가지고 그냥 머리에 손만 딱 얹으면 다 보이고 그래서 다 얘기를 해주면 그냥 짜자잔 해갖고 교회가 한 1년 만에 막 100만 명이 모이고 그죠? 저도 그런 꿈 꿨습니다. 인간이었으니까 몰랐기 때문이었다는 거죠. 몰랐기 때문에. 지금 감사하는 거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도 끊임없이 감사하다고 얘기하는 게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제 제대로 돌아와 오게 만들어준 그 주님께 감사하다는 것이지 그죠?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할 수 혹시 이 중에도 아이고 목사가 지지도 못 났으니까 하다 안 되니까 거꾸로 그런 논리로 따지면 나보다 더 하지 이 사람. 아 더 하지 않습니까? 나보다 훨씬 더 하지. 나는 여기 10분의 1, 1000분의 1까지 못 따라가는 이곳에. 그런데 1000분의 1은 따라가려고 애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중요합니다. 다시 얘기하는데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답이 그겁니다. 본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을 본 이후에 어떻게 삶이 변했는가에 대한 답을 얻고자 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건 진짜입니다. 만약에 이걸 봤는데 그 후가 아니다. 그럼 이거 다 가짜예요.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그죠?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 후가 어떻게 됐느냐.
지금 뭐 한국의 유명한 부흥사든 아니면 큰 교회 목사님들 중에 그 대부분이 봤잖아요. 주의 환상도 보고 계시도 보고 치유도 하고 그런 걸 했어요. 안 했다는 게 아닙니다. 했는데 그 후가 문제가 된 거죠. 그렇다면 정확하게 본 게 아니라 헛것을 본 것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본 걸 못 봤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나는 내가 보고자 한 걸 본 것이 아니라 주님 거를 봤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주님에 대해서 내가 봤다라고 얘기하는 거라는 거죠.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여기도 그 중요하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는데 저게 누구죠? 본인 아니에요, 본인?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봤단 말이야, 내가. 그러니까 당신들 나는 알더라는, 나를 따르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3인칭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고, 이렇게 얘기하면 완전히 주관적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바꿔놓는 거죠.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여기서 셋째 하늘이라는 의미는 뭐 이게 많이 따질 필요 없고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계신 하늘,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을 유대인들은 셋째 하늘이라고 불렀어요. 첫째, 둘째, 셋째. 우리로 지금으로 따지면 뭔 뜻입니까? 우리는 지금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13차원까지 이미 아는 것처럼 뭐 그런 개념이에요, 그 당시. 그러니까 결국 저 말은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에 이끌려 갔대요. 자기가 간 게 아니라 뭐 갔어요? 이끌려 갔답니다. 자, 몇 년 전에? 14년 전에. 돌이켜서 계산해보면요, 순서를 바꿔서 얘기하면 지금 여기 이 고린도 후서를 쓰고 있는 이 장소가 마게도니아거든요. 마게도니아의 나이가 그냥 따져서 한 50대 중반 넘었다고 봅니다. 이제 보통 학자들이 연구할 때 50대 중반. 그러면 14년 전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40대 초반이거든요. 그러면 40대 초반이면 언제인지 아시겠습니까? 40대 초반이면 이겁니다. 20대 후반, 20대 말에 다메섹에서 환상으로 누굴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죠? 그리고 완전히 이제 변해가지고 어디로 갔죠? 자기는 막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고 싶었는데,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유대인들이 죽인다고 달려드는 바람에 도망갔죠.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아라비아 사막으로. 거기로 가서 3년 동안 수도했습니다. 수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3년 동안 수도하고. 그래서 3년 지나고 다시 나왔죠. 그래서 이제 내가 진짜 하겠다고 어디까지 올라갔느냐 하면 예루살렘을 직접 방문했잖아요. 가서 베드로밖에 못 만났습니다. 야고보도 만나지 못하고, 결국 또 거기에서도 전도하고자 했는데 유대인들의 공격 때문에 유대인들이 피신시켜줬죠. 자기 고향 다소로. 그래서 장장, 지금 이 시점이 언제냐 하면 그때로부터 따져가지고 40대 초반이니까 13년 지난 거잖아요. 다소에서 몇 년 집거했죠? 10년. 그 다음에 아라비아에서 몇 년? 3년. 토탈 지금 몇 년 지난 겁니까? 13년. 여러분, 자기 본인을 기준으로 생각하십시오. 바울을 특별하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예수 못 믿습니다. 뭐하려고 믿습니까? 어떤 힘을 믿는데? 내가 바울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들으셔야 합니다. 자, 바울로 따져보면 어떻습니까? 바울은 지금 너무나 똑똑하다는 얘기 안 해도 다 알아듣죠? 엘리트 중에 엘리트 아니에요. 그 당시에 뭐가 도대체 부족해가지고 그가 청춘인 30대에 13년이라는 그 세월을 고향에서 집거합니까? 한마디로 썼잖아요. 고향에서 고통스러웠지 않았겠어요? 아마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모가 누군지 아시죠? 성경에는 그 부모에 대해서 한마디도 나오지 않지만 두 가지 추측이 가능합니다. 틀림없는 사실 하나, 아버지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는 방법은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하나는 군인으로 15년 근무를 했던가, 아니면 군인이 아니었다면 갑자기 부자가 돼가지고 돈으로 시민권을 샀던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떠한 경우든 간에 바울의 아버지가 군인 출신이든 아니면 부자였던 간에 시민권을 사가지고 자녀에게, 자식에게 줄 정도였으면 성격 보통분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거기다 더한 거, 자기는 이스라엘 본토에 살지도 않고 다소라고 하는 한참 떨어진 곳에 사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인이에요? 바리새인이었어요.
그게 가입했다 이 말입니다. 바리새인으로 바리새파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출세시켜놓은 아들이 30대 초반에 집에 돌아와갖고 10년을 집에서 집거하고 있다면 그거 쉽겠습니까? 쉽지 않죠.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쉽지 않은데 그거를 이겨냈다면 분명히 바울은 뭔가를 확실히 봤습니다. 그거를 능가할 수 있는 뭔가에 대한 확정적인 게 있었기 때문에 그걸 이겨내지 그냥 자기의 의지와 노력과 그걸 이겨낼 수 없다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10년인데 여러분이 10년 썩으려면 썼겠습니까? 못 썼습니다. 안 되거든요. 그랬는데 그때 썩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그 마지막 때가 14년 정도 전 됩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기다리신 거예요. 너 더 돼야 돼, 더 돼야 돼, 더 돼야 돼. 자, 어디까지 됐죠? 나중에 고백 들어보면 어디까지 됐습니까? 자기가 알고 있던, 그죠? 모든 스펙이라고 얘기하는 모든 게 뭐라고요? 배설물로 여길 정도까지 낮아지고 하나님은 기다리신 거예요. 지금 이병선이를 낮추듯이. 그래서 요즘 조금 힘을 얻었어요. 아, 어쩔 수 없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셨다면 뭐 내가 그런 게 아니니까 내 쪽팔림도 받아들여야지. 내가 낮아지기 위한 방법이고 내가 겸손해지는 방법이고 나를 세우지 못하게 만드는 그 방법도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더 보인다는 거죠. 자, 그런 것처럼 14년 전이면 바로 그때예요. 그래서 낮아지다가 하늘을 본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누가 어디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누구가요? 바나바가 같이 목회하자고 베드로 갔잖아요. 그래서 시작된 그것이거든요. 바로 그때를 얘기합니다. 그 14년 전에 셋째 아들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신다. 뭐 아주 좀 유식한 건데 멋있게 썼는데 쉽게 얘기하면 뭐죠? 요즘 얘기로 하면 유체 이탈. 유체 이탈이 뭐예요? 몸은 그대로 있는데 뭔가 빠져나가서 나를 보는 거죠. 지금 유체 이탈이잖아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안다. 유체 이탈을 경험했어요. 자, 3절.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신다. 또 한 번 반복을 했죠. 자,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갔어요. 자, 여기 낙원으로 이끌었대요. 자, 아까 2절 넘기세요. 이한빈 2절. 어디로 이끌었죠? 여기 둘째 줄. 셋째 하늘로 이끌었어요. 그죠? 셋째 하늘로 이끌었는데 다시. 자, 4절에서는 어디로 이끌었다고요? 낙원. 그러면 뭐와 뭐가 같은 것입니까? 셋째 하늘과 낙원이 같은 곳이잖아요. 낙원을 영어로 쓰면 뭐라고 해요? 파라다이스. 저기서 어원이 나온 거죠. 파라다이스.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대요.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뭐 뜻입니까 지금? 모든 게 딱 그 순간 해결이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소리 하잖아요. 내가 천국 가면 주님한테 물어볼 일이 많다고. 궁금증이 많아요. 성경도 모르는 게 너무 많지. 저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지? 왜 이런 말을 썼을까? 이게 도대체 진짜가 뭐지? 그게 눈 감고 기도 많이 합니다 하다가 뭔 말입니까 주님? 그래도 뭐 답 안 올 때도 많아. 많다고. 이게 뭔지 모르니까. 그리고 솔직히 고백하면 제가 설교했던 일 중에 반은 거짓말이에요. 왜냐면 나도 모르니까. 그게 궁금한 게 많아 진짜. 그런데요. 진짜를 만나면 내가 진짜 그곳에 가면 그 말 자체가 다 없어집니다. 물어볼 이유가 없으니까. 다 해결이 되니까. 그래도 이해를 못 하시는구나. 제 대학 다닐 때 저기 우리 연성이 있는데 잠실운동장이었지? 잠실운동장이 잠실 야구장이었습니다. 그때 아시죠? 그 DBB라는 노래도 유행했고요. DBB가 뭐의 약자였죠? 세민 씨 아시는가? DBB. 그러니까 DBB가 뭐의 약자라고 막. 그 시대가 아닌가? 대통령 대가리 그 대가리. 전 지금 웃으면서 듣습니다. 그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 DBBC에 대통령 대가리가 골대가리라고 부르던 그 DBB 시대에 진짜 그분이 거기 잠실구장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옆에 모든 사람이 다 일어나가고 박수 치는 거 있지. 나도 얼떨결에 일어나가고 막 있어요. 뭔 뜻이냐 하면, 내가 얘기하는 게 뭔 뜻이냐 하면, 아무리 뭐 해도, 거꾸로 한번 해볼까요? 지금 뭐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다 저렇다 이걸 아무리 해도, 지금 만약에 저 자리에 딱 들어오셔서 여기 오면 여러분 다 일어납니다. 일어나죠? 그냥 본능적으로 딱 일어나서 뭐 물어보는 게 어디서 잘했다 못했다 얘기 안 해요. 그 개념이에요, 그 개념. 진짜로 낙원을 갔더니, 그죠? 갔더니 물어보고 뭐고 하고 말을 하는 뭐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냥 그게 다 된 거니까 한마디로 끝났다는 것입니다. 4절. 아멘? 꼭 가셔야 됩니다. 이거 4절. 한 번 더 합니다. 4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가히 입 한마디도 끼지 못할 정도로 그냥 그걸로 딱 모든 게 끝났다. 그 뜻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자, 나를 위하여는 시작.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다시 합니다. 주님의 환상과 계시를 봤습니다. 주님을 만났습니다. 천국을 가봤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그 후. 여러분은 만약에 오늘 집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다가 진짜 천국을 봤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자랑해야지. 전화 들고 이제 나 봤다. 근데 진짜 주님이 계시고 옆에 대도로 막 있더라고. 난리가 났지. 그리고 그 다음부터 뭐 끝나죠, 그죠? 자, 그 후 보십시오. 진짜 갔다 온 분의 얘기에 그 후. 나를 위해서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는 거. 자랑하는 게 약한 것만 자랑하겠다는 거. 그것이 되면 진짜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면 지금 이 시대에 진짜 리더로 쓸 수 있습니다. 자, 5, 6절 갑니다.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합니다. 자, 한 번 더 확인했어요. 자기가 얘기하는 게 진짜라는 거예요. 거짓말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는가. 감 잡겠죠. 자기가 본 얘기를 진짜로 다 하면 그 사람들이 그거에 살아가고 그 환상에 젖어서 나도 그거 한번 해봐야 하고 세상 삶이 등한시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삶이. 그래서 자기는 그런 얘기는 그만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틀림없는 사실 하나 진짜라는 겁니다. 자, 7절 가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거부가 이거가 되는 주님을 만난 그 후, 천국을 방문한 그 후, 하나님 앞에 선 이후 그 후, 환상을 본 그 후, 그 후에 우리의 답은 뭐였냐 하면 완전히 내 생각이 180도로 바꿔지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는 기도 응답이 뭡니까?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우리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아픔 물러가게 해주세요. 그랬던 건데 완전히 뒤집어져서 어떻게 됐냐 하면 이제 반대가 됐어요. 그죠? 자기가 지금 너무 아픈 게 있잖아요. 육체의 가시. 이 육체의 가시는 학자들마다 여러 학설이 있는데요. 첫째는 이걸로 봅니다. 간질이었다. 간질로 보는 학자들이 대다수입니다. 간질. 간질이 뭔지 아시죠? 참 좀 그렇습니다. 그지? 간질 반짝하고 나면 간질. 두 번째 어떤 학자들은 안질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안질이 생겼느냐? 그 다마스커스 가는 도상에서 그 빛으로 주님을 만날 때 눈을 다쳤다. 그래서 안질일 가능성이 높다. 이 두 개에다가 세 번째는 어떤 학자들은 아니다. 보세요 뒤에.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 이 사자라는 게 뭐냐 하면 저거잖아요. 뭐라고 그래? 포화라고 그러면 뭐라고 그래야 돼? 일하는 사람 후견이 모르지. 그러니까 사탄의 똘마니 그 말은 뭡니까? 바울의 그 일하는 동안에 바울을 공격했던 대적자들을 얘기하는 것이 너무나 많은 대적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곧 육체의 가시였고 사탄의 사자였다. 저는 어떻게 보느냐? 다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너무 힘들었어요. 육체적으로도 질병이 있었고 안질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뒤에 이거 보다가 보면 자기가 글을 못 써갖고 그죠? 다 대신 써주고 끝에 마지막 말만 자기가 사인하는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눈을 못 봤다는 것도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또 진짜 아팠다는 게 누가를 데리고 다녔잖아요. 누가가 의사인 건 아시죠? 누가는 의사였거든요. 의사를 항상 데리고 다녔던 이유가 몸의 불편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면 육체적인 문제도 있었고요. 두 번째는 대적자들의 공격도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맞습니까? 옳은 걸 우리의 기준으로 따지면 하나님도 만나고 왔어. 주님한테도 이끌려가서 낙원도 갔다 온 사람이 다 아는 사람이 주님께 기도해서 나 없애주세요. 없애줘야 지극히 정상이지. 근데 기도해도 기도빨이 안 받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병순 목사 기도빨이 안 받잖아. 기도를 해줘도 안 되려고 달라고도 안 하지. 뭐 들어야지 해달라고. 기도빨이 안 받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그거를 뭐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게 않게 하려고. 쉽게 말해서 내가 다시 변질되지 않고 다시 천국에 오게 하기 위해서 그걸 나에게 주셨다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변한 정도가 아니라 180도의 가치관의 변화가 완전히 일어난 거죠. 아직도 이 일이 지금 뭐냐? 일이 저주라고 생각되거나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시면 우리 오늘 바꾸셔야 합니다. 그것이 축복이구나. 왜 축복일까? 내 뜻에 안 들었다는 말은, 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그림이 내 그림보다 크기 때문이지. 작은 내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림을 지금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해주면 안 되는 거지. 응답해 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의 가시는 여러 가지입니다. 육체의 가시가 병일 수도 있고, 육체의 가시가 돈일 수도 있고, 육체의 가시가 사업일 수도 있고, 육체의 가시가 자식일 수도 있고, 그죠? 모든 것이 다 육체의 가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얘기하면 다른 사람은 이걸 갖다 보고 오면 그 후에 만사형통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돼야 된다고 그래요. 그죠? 삼박자 축복이잖아. 삼박자 축복.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돼서 다 됐는데 이 안 된 이 사람은 그럼 도대체 뭐야 이 사람은? 자, 다시 얘기하면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 확실히 있다. 죽음 이후에 낙원이 확실히 있는데 그곳을 갔다 온 그 바울 입장에서 보면 다시 그곳을 가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도 거기 가는 게 자기에게는 유리한데 주님께서 나를 여기 남기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때까지는 나는 그대로 감당한다, 그 뜻입니다. 근데 그 감당하는데도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한테 가시를 주셨다. 그래서 가시는 축복이다. 이거 위대한 거 아닙니까? 두란노 교회 우리 교인들이 날마다 기도합니다. 압니다. 저도. 여러분도 기도하고 저도 마찬가지 기도합니다. 이곳은 진짜 특별한 곳이 되어야 하고 이곳은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고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란노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돼야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이 되려면 뭐가 돼야 합니까? 여기서 병고침이 일어나야 합니까? 사업이 잘 돼야 합니까? 여기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면 서울대에 다 붙어야 합니까? 여러분 문제가 다 해결돼야 합니까? 지금 여러분의 모든 아픔이 다 한 방에 싹 끝나야 합니까? 아니. 그건 누가 얘기인가 하면 거짓 사도들. 고린도 교회를 지금 망치고 있는 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의 정반대로 나는 진짜 맞다. 예수님이 나를 이끌고 가서 본인의 환상과 계시를 내게 보여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을 받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나는 지금까지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전부가 아니더라. 그러니까 진짜 배설물로 똥으로 여긴다. 그러면서 자기 아픔에 대해서도 내가 이렇게 고통 속에 육체의 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이 가시가 주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전환. 이 전환이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곳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우시겠지만 역설입니다. 역설. 자,
8절 갑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강구했더니, 이것도 오해하시죠? 3번.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 물러가. 하나님 이렇게 3번 했다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3번의 의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몇 번 했어요? 3번 하셨죠? 주님이 3번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땀에서 뭐가 배어나오도록 피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3번 같은 개념이에요. 쉽게 말해서 내 모든 것을 갖춰서 없애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주님이 어떻게 해석하냐면, 나에게 이러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자, 여기 표현 잘 보시죠. 내 능력입니다. 내 능력. 이 능력이 누구 능력이에요? 누구의 능력? 주님의 능력이잖아요. 내 능력이니까. 주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지지 강한 데서 온전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깨달았냐 하면 사도 바울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깨달은 깨달음의 핵심은, 저 깨달음이 계시거든요.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잠시 얘기해주면, 환상은 눈으로 보는 겁니다. 눈을 뜨고 보든 감고 보든 어쨌든 눈으로 보이는 게 환상이죠. 계시는 환상을 포함하지만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내가 어떤 뜨끔한 그렇구나 하는 아하가 나온 거, 그게 계시예요. 결국 여기서 계시가 어떻게 왔느냐 하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대요. 뭐 친히 얘기했겠어요? 눈 감고 있었더니 야 그렇다가 아니라 마음속에 우리도 계속 응답 받잖아요. 응답. 근데 왜 우리는 저런 응답을 못 받을까? 물론 받으시겠지만 자주 못 받는 이유가 뭘까? 각도를 그쪽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각도는 지금 응답을 저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나는 내가 원하는 이쪽을 쳐다보고 답을 아무리 봐도 여기는 답이 안 써지는 거예요. 지금 응답은 저기 있는데. 그죠?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자, 그 얘기라고 지금 이게. 그래서 나에게 이러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이제 온 거예요. 여기가 답이 아니라 저쪽에 답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실히 안 겁니다. 이제 그랬더니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약한 그곳에 주님이 함께 계셨으니까 그 능력과 함께 있는 게 진짜 천국을 가는 가장 유일한 길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가 세상에서 쫓겨내달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뜻대로 다 이루어지고 세상의 삶이 쾌청해지면 천국 가기가 그만큼 더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로서 설교자로서 앞에 얘기할 때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기가 참 불편합니다. 앞에 서보시면 여러분이 남한테 타인에게 얘기할 때 그렇지 않다고 얘기가 참 불편하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이 한 200명, 300명만 돼도 그렇게 얘기해놓고 뒤에다 살짝 사족을 붙이죠. 뭐 요로 하면 된다 이렇게. 결국은 우리의 잘못은 그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확실히 있다면, 확실히 이후에 삶 이후에 이 땅의 삶 이후에 죽음 이후에 무엇인가가 확실하다고 있다면 이 땅의 삶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죽음은 전체 중에 일부일 뿐이다. 자, 그래서 바울은 오늘 그 역사를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기억하실 거, 바울이 이 얘기를 한 계기를 알아들으셔야 합니다. 바울과 적대되는, 반대되는 지금 고린도 교회를 흔들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사도들은 전부 다 좋은 게 좋다, 주님을 믿으면 잘 된다, 모든 게 복된다, 나도 환상과 계시 봤다, 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나누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그것도 세력이 강한 사람이 아닌 아주 약한 그가 한 사람이 아니다, 반대다, 아프게 축복이고, 그죠? 반대의 역사를 얘기했을 때 이걸 누가 듣겠습니까? 안 듣지. 기독교는 듣지 않습니다. 안 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 중에 급소수라도 그게 내 귀에 들린다면 이건 은혜 중에 은혜. 들리신다면, 들리지 않는다면 뭐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들리신다면 은혜 중에 은혜라는 거죠. 오늘 조금 기분이 좋지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마음을 조금 가라앉히시고 저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바울이 왜 바울이 됐을까? 왜 그 험난한 길을 갔을까? 근데도 왜 범사에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했을까? 확실한 거죠. 봤어요. 그거 보고 나니까 이 삶이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걸 안 거죠. 그랬더니 180도 뒤집어져서 그런 풍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반대로 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땅의 삶이 더 편해질까? 주님의 축복으로 이 땅의 삶을 편하게 살까?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게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회 되시면 인터넷을 통해서 찾아보시든가 아니면 여기 복지공단에서 나온 글을 찾아보시든가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최준식 교수가 쓴 그 글을 책을 꼭 한번 읽기를 원하시니까 읽어보시든가 뭔 얘기가 아니라 이미 주범하기 50년에 걸쳐서 우리의 모든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보시면서 우리가 믿는 예수가 진정 무엇인가 누구이신가 또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가 온전히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